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어감에 따라 이제는 자손의 번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요, 이삭의 나이가 결혼할 때 4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추정해 볼 때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 되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복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 늙은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장로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데, 그 집의 모든 대소사와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너 씨로 하여금 수많은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엘리에셀이 아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거 주고 끝내버릴게요. 이렇게 말했었다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신복 중에 신복이었는데 아마도 엘리에셀을 불렀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랑 나랑 약속을 하는데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허벅지라는 단어는요, 좀 한국말로 좀 성서의 번역을 위해서 좀 고상하게 쓰려고 그냥 허벅지라고 말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남자의 사타구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과 그 약속을 맺는데, 야, 내 사타구니에 손을 얹고 나랑 약속을 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고요. 또한 엄지로 도장을 찍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카피를 해요.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약속은요, 정말 중요한 약속일 때 어떤 하나의 그 번성과 생식의 의미가 있는 사타구니에다 손을 얹고 너랑 나랑 이것은 약속을 하는, 변치 않는 그러한 증표로 삼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면 그 약속한 맹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요즘 얘기로 하면 중매쟁이를 불러서 결혼할 며느리를 맞이할 신부감에 대한 조건을 아브라함이 말해준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는 여인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 여인에게서 그 아내를 찾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민족 내가 살던 고향을 어디를 얘기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그 하란이라는 땅으로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처지와 상황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그녀를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정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간신히 얻을 수 있는 주제에 아니 그리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이토록 당당하게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타향살이에서 평화롭게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장 윤택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혼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귀족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신세 피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해요. 절대로 가나안 여인은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들도 그거 아시죠? 대기업 총수들이 대기업 며느리를 맡고 대기업 사위를 서로 맡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서로가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옛날에 왕들도 그러한 결혼을 많이 했는데 정략 결혼을. 가장 대표적인 성서의 인물 중에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은 여러 민족에서 그냥 아내를 다 맞이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익된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다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했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그 이방 신들이 모이는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팽망하고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좌우지간 금방 먹기에는 꽃감이 좋다고 빼먹기는 꽃감이 좋다고 그렇게 결혼을 막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렇게 결혼을 시켰다면 아마 팔자가 피지 않았을까,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엘리에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데려올 생각은 넌 절대로 하지 마. 이걸 약속해야 돼. 그래서 허벅지에 대고 맹세를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인종차별 아닙니까? 아니, 외국에서 더불어서 사는 주제에 무슨 찬밥 더운 닭 가린다고, 무슨 뭐 내 동족에게 가서 뭐 아내를, 며느리를 찾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순수한 절통에 대한 갈망이었을까? 정말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왜 자신이 살았던 그 고향에 가서 그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성이나 이성과 논리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처세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늘 정죄했던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냐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가면 네가 어떤 대부자가 되고 팔자가 피고 뭔가 네 인생에 획기적인 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봐. 이 약속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족속이 왜 안 되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서학자들은요,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쳐서 옷을 들고 살랑살랑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라는 이 자식은 어떻게 했냐면 가서 온 동네 방네 가서 떠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저 대낮에 술 취해서 저 돌아다니며 눕고 앉아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노아가 깨서 알은 거야. 함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것을.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말하죠. 함은 앞으로 야벳과 셈의 종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했던 그건 뭐예요? 너는 평생 종으로 살아라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치중했기 때문에 함의 자손이 속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손에게 내 아들을 줄 수가 없다.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찬밥, 더운 밥을 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멀리 하란까지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야 오라고 엘리에셀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에셀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5절 말씀에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엘리에셀은 참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종에게 아무리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말을 타고 선물을 엄청 끌고 가가지고 내 주인이 아내를 지금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원하는 사람 있으면 이삭의 며느리가 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선뜻 며느리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데려다가 인신매매 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 근데 엘리에셀이, 아니, 내가 봐도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처자들이 만약에 이삭에게 시집 안 온다 그리고 진짜 이삭을 데려와서 한번 얼굴 보고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그럼 내가 이삭을 데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NO!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안 돼. 이 말로 들어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엘리에셀에게 6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주 아브라함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는데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엘리에셀에게 약속하는 거야. 야, 엘리에셀, 네가 만약에 하란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만약에 며느리를 못 구하면 그거는 네 잘못 아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그 전에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너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다른 점은요. 엘리에셀은 세상적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로 접근했어요. 이 세상의 합리성과 논리로 접근하면요. 엘리에셀이 맞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다는데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엘리에셀을 보낸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믿음 대단하다.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엘리에셀에게 아주 딱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명을 바쳐 믿고 지켜낸 것은요. 아브라함의 이성도 합리성도 아니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자기의 정든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도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견지했기에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지만 땅이 없지 가오가 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를 땅이 없지 가오가 없나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톱 탤런트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강수연이라는 탤런트 아시죠?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강수연이가 늘 자기의 연기에 대해서 당당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매일같이 동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랬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탤런트로 배는 굶고 어렵게 살지만 우리는 돈이 없지 가오는 없지 가오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가오라는 단어는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의 얼굴 체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자존심이다, 우리의 품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땅이 없지 품위가 없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아브라함은 땅은 없었지만 가오는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적 단어로 지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신앙적 지조는 아브라함이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때로 물질이 없고 학력이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하면 왜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기도 펴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땅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데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서 우리 세계민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한 영혼이 귀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미로키 땅에 한인도 얼마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자다 보면요, 꿈에 목사님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가끔씩 꿈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얼마 있다가 어떤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이분이 딱 저를 보더니 저는 이미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뭐 저를 어떻게 봐요? 교회에서 봤나? 어디 딴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영험이 목사보다 낫네. 어떻게 꿈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을까?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앞으로 목사님 교회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귀한 때인데 그러시냐고.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를 조용히 불러요. 근데 하시는 말씀, 아니 교회에 왜 금초대가 없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구약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초대를 갖다가 놓고 하냐. 너무나도 황당한데 뒤에 뒤져보니까 금초대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루터란 교회니까 약간 가톨릭적이라 그 의식적인 거를 중시 여기니까 보니까 저 안에 먼지 쌓인 금초대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닦아가지고 갖다 올려놨네. 올려놓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성찬식을 할 때는 저는 가운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에 의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성찬식 때는 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그때 가운이 겨울이라 검은색을 입었거든요. 그때 또 저를 불러요. 목사님, 목사 가운은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 이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원래는 목사 가운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검은색이었어요. 하도 더우니까 지역에 따라서 아니 아프리카에서 검은색 입고 하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 뭔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량적으로 하얀색으로 얇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뭘 잘못 아시는데 원래 가운은 검은색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복음입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안티를 걸더니 그 다음 주부터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촛대 2개 세워놓고 그리고 종쳤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김 목사, 성도 없다고 너는 비굴한 목회하고 앉아있다. 참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 하나님 피로 산 교회가 내가 한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비록 우리는 대형교회처럼 조금 많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요. 대형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럼 중형교회냐 그랬는데 중형교회나 뭐나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대형교회 빼면. 근데 우리가 성도가 적지 가오가 없냐. 정말 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뭐가. 김 목사 비굴한 목회 하지 마. 적어도 그러한 마음으로 바른 진리를 말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도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제 가슴속을 자리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당당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 가나안의 귀족 만나도 팔 잡힐 텐데, 너! 야, 내가 사는 그 땅에 가서 며느리 가서 구해와.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 그래. 그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세계교회 성도들님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도수가 대형교회처럼 많지 않아서 그렇지 가오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오는 지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대형교회 아닙니까? 크게 찬양만 울려 퍼지고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율법만 쌓여가고 인간의 그런 5만 가지 그런 잡동사니에 그런 생각들만 모여져 있다면 그것이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여기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거룩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속에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당당하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 아주 그냥 모두가 다 오합지졸로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팽개치고 율법과 전통에 매여가지고 뭔가 그냥 과시하려고 모두가 현행이 돼서 살아가니까 바울이 그 길을 안 따라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사신 여러분들의 그 고귀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